제단이 하나가 나오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 사람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며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아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어떤 신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은 어디에서 삽니까? 우리가 지은 전에서 살고 있는 신이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이 섬겨야만 그 우상이 어떤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그 우상에게 요구를 하면 그 우상은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0일 정성을 다해서 빌면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기도자의 원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우상 숭배자들의 관심은 우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둔 것이죠. 그들에게 우상은 기도를 하는 자신들 때문에 그 우상의 능력도 강해지고 그 우상이 거대한 신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신전도 다 우리가 돈 모아서 지어준 것이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 우상이 참 잘해주긴 한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방해하고 벌을 내리는 정도로만 자신들은 우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신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신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제우스는 신 중에 대장인데 이 제우스의 이야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아주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보다가 예쁜 사람이 보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온갖 여자들을 만나는 게 제우스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도 저렇게 이쁜 여자만 보면 바람을 피는데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있습니다. 이 헤라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지상세계로 내려가서 자꾸만 바람을 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질투심으로 죽으라고 독사도 보내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헤라를 보면서 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헤라도 저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며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신들도 각자가 맡은 영역이 다 따로 있어서 군인들은 전쟁의 신을 좋아하고 어부들은 바다의 신을 더 좋아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신을 더 좋아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과 관련된 신을 또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등
전부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것에 맞는 우상을 찾아서 빌고 그것을 얻어내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이죠. 지금 아덴에서 바울이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격분을 하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지점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욕심을 채우고 너희가 안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지도 않고 어떤 생각도 없고 자기 뜻도 없지 않느냐.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지 말고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평강과 만족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믿게 할 증거가 바로 예수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밝히 보여주셨으니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 라고 하는 게 아덴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죠. 30절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회개하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의 대전제는 이러합니다. 모든 것의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을 만드셨는데 이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치는 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게 된다.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른 상태로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오라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증거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며 약속이고 그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죽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들 그러한 소망을 한 번쯤 가져보셨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중에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만 해도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게 만드는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려지는 기쁜 순간이죠.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 등등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땅에 묻히고 슬프고 이별하는 아픔들을 겪고 썩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죠. 부활 사건 전에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떠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게 아덴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걸 잘해요. 해변에서 몇몇 아이들이 열심히 모래성을 아주 예쁘게 쌓아 놓으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저것을 한번 밟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누군가가 예쁘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길 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좋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괜히 또 심술이 나서 돌로 던져 애써 만든 눈사람을 깨버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해요. 우리 안에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없애버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죠. 생명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나오지 않고 선도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품성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현실에서 우리는 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남들 눈도 있으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로 살다가 직장에만 또는 집에만 들어가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교회에서는 욕 안 하고 살아야 되고 집에서는 할 수도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원활하게 되려면 가끔씩은 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죠. 어느 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익숙해져서 거룩하게 사는 일상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형통할 때나 몸 아픈 것이 견딜만 할 때나 내가 감당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는 잊어먹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 다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해보다가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방식은 인간이 우상을 찾아가는 방식이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다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걱정과 초조함과 염려뿐이죠. 우리는 문제가 커 보여서 그 문제를 밤낮 생각하면서 초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밤새 고민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안 돼요. 그걸 알매도 우리는 그 문제가 커 보여서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것은 결국에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고 후회하는 일이 많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너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너가 거룩한 삶을 실패했다고 해서 너희가 그 실패 가운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지 못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못 산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되면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나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배 시간이 되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부르고 찾는 게 바로 복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우리에게 늘 유익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갈 것이고 안 아픈 곳이 또 아파질 것입니다. 지은 죄도 많아지겠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잘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점점점 나아져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죠. 힘이 있을 때는 자신만만했던 것이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게는 아무 능력도 소망도 없다는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그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한평생 세상 것을 어떻게든 내 손에 쥐어보려고 아둥바둥 살았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된 것이고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임을 언제 합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하나씩 맺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맺히지요.
사랑이나 자비나 충성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맺히는 법입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오래 참음이 언제 맺히겠습니까? 충성은 충성하지 못할 상황일 때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내 마음에는 다른 근심만 더 늘어가고 온갖 방해하는 요소들이 주변을 가득 채울 때 바로 그때가 충성이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죄책감 없애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언제일지는 몰라도 좀 남아있고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시면 그 날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많은 도전과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사 예수님으로 보이신 부활의 권능과 승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매일매일 실패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으로 괴로워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못난 것 더 이상 숨기지도 못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때이고, 수많은 실패가 바로 우리의 수고의 내용들이죠. 우리의 삶은 돌고 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살면 다음 생을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역사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며 그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들이 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늘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대비한다며 이것저것 의지하고 우상 만들어내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겨야 하는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주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삶을 거룩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만 되면 한 주간 잘 못 살았다고 후회만 하지 마시고 오늘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써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